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말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계속 이러한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은 여호와 삼마란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지금은 애리조나 주에 보호구역에 많이 살고 있는 인디언들인데, 그 예전에는 미국을 다 있었던 원주민이죠. 근데 이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독특한 성인식이 있습니다. 이 성인식이 뭐냐면, 이 인디언 아이의 나이가 13살이 되면 그 생일날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3살 생일날이다 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정글로 가게 됩니다. 어느 때 가느냐? 캄캄한 밤에 가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눈을 가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눈을 가리고 정글 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는 떠나고 아이는 너 한 1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눈에 있는 이 리본, 눈을 가린 것을 풀어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떠나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풀릅니다. 그러면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겠죠. 앞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때냐면, 제 고향에 제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케이블카도 놓이고 관광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갔을 당시, 어렸을 당시에는요, 이곳이 전기도 하나 안 들어오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려면 물때를 맞춰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철로 역정이었어요. 이 섬에서 어떻게 했냐면 조를 나눠줬습니다. 조를 나눠줘서 저 캄캄한 밤에 저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곳곳에 코스가 있는데, 랜턴이라든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고 각 지역마다 들려서 숙제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외우던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전기 하나 안 들어오니까, 그 당시는 발전기가 있어서 6시부터 11시까지만 들어오니까 그 이후에는 깜깜한 밤입니다. 한 밤에 다니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산을 넘다 보면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과 같은 거죠. 이 아이가 13살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됐겠죠. 캄캄한 밤에 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처럼 그렇게 발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디언들이 살던 이 지역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무서웠겠죠. 또 새소리가 들리면 또 무서웠겠죠. 늑대나 여우나 이런 것들이 울다 보면, 야, 저것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살 수 있는, 눈을 부릅뜨고 긴장하면서 지키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요즘 낮이 길어져서 해가 한 5시 넘어서는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서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안 보이던 이런 숲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누구지? 보니까 저 남자가 활을 들고 화살을 하나 딱 그 활에 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 아이와 함께 그 옆에서 보이지 않게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48장의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의 전반부가 있고요. 33장부터 오늘 48장까지의 후반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한 성전도 다 파괴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장부터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죠. 뭐냐면 너희들 이런 고난과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 삼마죠.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요 거기. 이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오늘은 여호와 삼마인데 이 이름들을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이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알아라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안 보였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깨닫게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요 과거에도 여전히 여기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어두웠던 역사가 언제일 것 같아요? 알다시피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을 때였겠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죠? 바로 일본에 의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1945년까지 36년간 나라를 잃은 때가 가장 어둠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요 바로 이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힘들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방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도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여러분 짧았겠습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애플 TV에서 빠친코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이름은 이삭이고 아들의 이름이 노아와 모자이. 모자이가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지어주었어요. 그러나서 일본에 오사카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나라는 다 잃어버리고 이 이민자의 생활, 핍박받으며 어려움당했던 시절, 관동 대지진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이 대지진의 모든 징조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죽였던 그 시기에 담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기와 아마 이스라엘의 시기가 똑같았겠죠. 그처럼 이 바닥까지 떨어진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오는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뭐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도 망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성경은 바사라고 얘기하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새벽에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는 말씀인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되지 않습니까? 1차는 성전 재건을 하고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양육되어지고 세 번째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때 깨달은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고백해요. 이것이 생시인지 이것이 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또 126편 3절에도 이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감격과 비교될 수 있는 경험을 오늘 우리 이 시대도 경험하는 것을 찾는다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그 경험들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뭐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고 어려움 당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노예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긍휼히 여기다가 뭐죠?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았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지음받은 거룩한 피조물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왔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계기가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복음 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리게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감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희생을 인하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걸어왔던 과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또 어려움, 또 가정, 여러분 삶의 터전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보았기 때문이고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동서남북 이야기하면서
뭐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12지파를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18,000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이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도 이곳에서는 누가 함께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거하였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을 웅장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오늘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가 있으셔야죠. 찬양을 하나 해도 감사하고 기도를 해도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고통을 겪어본 분이 알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항암치료 이제 10차까지 받으셨어요. 어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병원도 또 내일부터 다시 또 11차를 들어가는데 예배를 드려 오지 못하시니까 직접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실 텐데 헌금을 항상 준비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해 드리죠. 이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예요. 이 약이 독하면요 몸이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음식의 냄새까지 나요. 저도 한 번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간 수치가 안 좋아지고 간 때문에 제가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물에서도 냄새가 나요. 일반 그냥 정수한 물에서도 그 정도로 민감해져요. 이분이 이제 작은 냄새에도 이제 냄새 때문에 민감해져서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호와 삼마라는 거죠. 항암 치료받을 때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는 여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사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지하고도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부터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 못지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어려움은 다가와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투정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줍니까? 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느낄까요? 그 도우심을 통해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설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은혜인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지나온 내 세월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지나와 보니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고 새벽을 찾을 수 있었고 기도회를 찾을 수 있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생애 아시잖아요. 야곱이 어떠합니까?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파축한 것으로 형 에서의 축복권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원망을 들으니까 도망가죠. 하란으로 피해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외삼촌에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지나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어요. 힘드니까 쉰 거죠. 아마 지쳐서 잠들었겠죠. 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들짐승도 있고 힘들었겠으니까.
어쩌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지 못하였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은 언제나 거기에 그리고 여기에 계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면서 이제 업으로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에 누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분을 몰라봤어요. 왜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거기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에요. 왜냐고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죠.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눈 뜨면서 합시다. 인사합시다. 눈 뜨면서 합시다. 네, 이상한 곳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 뜨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 눈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 열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절망했었던 그때,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싶었던 그때, 내가 속았다고 느꼈을 그때, 마음도 몸도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신음하며 아파했던 그때, 우리가 몸서리치며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외로웠던 그 밤,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속삭이겠죠. 너가 맡은 일, 너가 가져야 될 사명 잊지 말아라.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란다. 인생의 들판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나머지 나는 그냥 홀로라고 느꼈던 바로 그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아무런 의미 없이 나는 혼자라고 느꼈을 바로 그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때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기에 계셨어요.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는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관계하지 않는 저 멀리에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엠마오로 가는 그 길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 삼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몰라서 원망했습니다. 주님, 몰라서 불평했습니다. 몰라서 제가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일,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48절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지금 단위로 계산하면 한 9km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요즘 도시들이 크니까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종전의 예루살렘 성의 둘레보다는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커졌다라는 것을 과시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의 영광은 단순히 구조적인 어떤 회복이 아니라 이 성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기대했겠죠. 아, 우리가 이제 해방되겠구나라고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고요. 그 기간이 이제 1948년까지 이어졌으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시대를 겪어왔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런 구조적인 것이 회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없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함께 하시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유유히 흘러나가고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궁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큰 집에 살지 않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단칸 초가집이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회복의 환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바질레아 돈 테오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의 천국의 연습을 통해서 어디를 가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이곳에서 내 맘대로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천국 가서 확 변신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느냐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대로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시는 거죠. 리허설을 철저히 준비해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조금 험할 수 있겠죠. 힘들어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 천국의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셨는데 이곳에서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이름입니까?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 영화를 누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때 계시된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나라는 망한 채 가난한 자들 외에는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 줌의 소망도 없는 만국의 서름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삶을 회복하기 원한다.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희망인가 절망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할 때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어둠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의 땅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죠.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 삶이 가정에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잠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잠시 후에 주님과 만날 그런 때를 준비하는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질병 때문에 아파한 거예요.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가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치료 방법을 찾다가 이제 혈액 수혈을 하게 됩니다. 혈액 수혈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혈액을 수혈받아서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죠. 억울하죠. 근데 이 소년이요, 이런 난치병에 억울하게 걸렸음에도요,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모습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니까 그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위로해 줘요. 또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부자였으니까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이제 1990년 이제 소천을 하죠. 근데 이 아이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아파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더 이상 선물해 줄 것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 라이언에게 말을 했는데 이 소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세상을 놀라게 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 하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 주셨고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요. 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빠와 엄마 만날 거고요.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이 라이언의 가정이 모여서 함께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라이언에게는 여호와 삼마가 있었던 거예요. 라이언의 감사, 라이언 가족의 감사가 오늘 주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내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